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만 아니라 조국교회에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많은 교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충분히 풍성히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6가지 구체적인 그런 실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5가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6번째로 큰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6가지 사례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조국교회와 조국사회의 모습을 볼 때 이념과 세대 간, 종교 간, 지역 간 갈등이 너무 심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기에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오래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 3주 더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또 바라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앞으로 2, 3주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5가지 적용 사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6가지 적용 사례 중에서 이 마지막 최고의 어떤 산상수훈의 최고 지점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웃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을 하시는 구절은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가장 구체적으로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레위기 19장이지요. 레위기 19장은 직간접적으로 이웃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오직 그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회종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 내 형제는 바로 동족 유대인이고, 그리고 내 동료 중에 한 명이며, 그리고 나와 같은 인종, 그리고 나와 같은 배경과 환경, 그런 종교에 속하는 이스라엘만 의미한다고 그들은 이웃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이방인이나 원수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사랑의 대상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만으로 한정하고 이방인들은 원수로 취급하여 미워하라는 그런 허가 내지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심지어 개로 취급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갔지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내려와서 신명기 30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런 말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들은 당연히 가나안 민족을 이방인들을 이웃이 아닌 원수로 여겼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원수로 취급하면서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하고 또한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곧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들의 죄악과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로 딱 띄워진 구절을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라고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구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애굽에서 거루민이 되었던 너희들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하실 말씀이 저는 너무 감동적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언약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듯이 너희와 함께 있는 그 거루민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개로 취급하면서 원수로 취급하지 말고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5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웃과 원수에 대한 그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원수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어떤 명령,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명령들에는 그들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왜곡을 이들은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정도를 그들은 왜곡시켰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정도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심으로써 이웃과 자신을 동일하게
그렇게 두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의 정도를 내 자신으로 그렇게 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내 자신과 가치를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같이 다른 구들을 이렇게 삭제하면서 단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한정 지음으로써 이웃 사랑에 대한 정도를 왜곡시켰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빼버리고 단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웃 사랑에 대한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정도를 왜곡시켰지요. 정말 중요한 왜곡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범위를 이들은 왜곡시켰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범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거류민까지, 즉 타국인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정도와 그 범위를 왜곡시킴으로써 그들은 원수를 미워했고 개같이 취급했고 그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왜곡시켜서 선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왜곡합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설교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선포를 많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이들이 삭제해버린 것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삭제해버린 것처럼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어디간데 없는 그런 조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균형과 조화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편중되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많은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을 때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아야 하겠지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도 은혜롭게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알고 절대로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그 구원을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그 놀라움, 그 상징적인 의미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비록 그들이 거류하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유월절, 그들이 구원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곳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렇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이스라엘 동족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할례를 받은 타국인과 이방인까지 그들의 모든 이웃으로 여기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정말 선대해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는 사람만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오늘 조국교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지나칩니다. 한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그자가 내려가다가 여행 중에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기름진 포도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요한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다시 올 테니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여분의 돈이 더 필요하거든 내가 돌아와서 갚을 지니 극진히 대접하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냐라고 율법학자에게 묻지요. 그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당한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 주위에 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그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동족을 넘었습니다. 인종을 넘었습니다. 환경과 배경을 넘었습니다. 종교를 넘었습니다. 그자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웃이 여러분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이 지금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나의 이웃은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나의 이웃이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이웃이 되겠냐고 여러분들은 배제하면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종과 종교와 환경과 배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내 이웃 그자가 바로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과 원수에 대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견해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었지요. 자신들의 추측과 추론에 의한 그릇되고 왜곡된 그런 이웃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정도와 그 이웃에 대한 범위까지도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재단하고 왜곡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한 가지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시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웃에 대한 그 말씀은 생략하시고, 그 대신 너희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이들을 43절과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생략하십니다. 우리가 46절에 우리가 있지요.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생략하셔요. 왜요? 너무 당연하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에 그 말은 생략하시고, 성도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신의 도덕적인 성과 자기의 자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삶을 우리의 개인적인 정도, 우리의 도덕적인 선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난 성도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웃과 관련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 의해서 왜곡된 성경 해석에 따른 잘못된 선입관과 그릇된 이해를 이웃과 관련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개로 취급하면서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이 이방인들을 동족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1차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의 그릇된 그런 이웃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다 예수님께서는 배제시키면서 너희가 개로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을 동족 유대인들과 같이,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의미가 여기에 1차적으로 들어있겠지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4가지 적용 사례를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로 우리의 이웃에는 우리의 원수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랑해야 함을 시사하면서
그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는 두 번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악행이나 잘못된 행동, 상대방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미워했던 말을 했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은 상대방에게 내가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동일한 반응으로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호의적으로 좋게 여기면서 좋은 마음과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씀은 상대방이 나에게 불친절하고 거칠며 상스러운 말과 심지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덜먹이면서 우리들을 저주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때조차도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하고 온화하며 절대된 말로 다 받아내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조차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선대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조국교회는 이 너희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지금 조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국교회의 현상을 보십시오. 조국교회의 민낯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난 다음에 조국교회가 이 조국 사회에 던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정말로 우리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조국교회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조국교회의 신뢰성은 너무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지나치고 우리가 듣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거기에 일부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내 교회, 자기 교회, 남의 교회 편가르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국교회의 아픔은 우리 교회의 아픔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은 우리 성도들의 아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는 종교적인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용어이지요.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해코지 하거나 욕하며 악한 말과 행동, 거짓말을 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림으로써 말미암아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오늘 조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에 그 자리에 다시 서야 할 만큼, 다시 개혁의 그 자리에 서야 할 만큼 조국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왜 박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역과 세상 사람의 영역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물건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공유하고 모이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들은 저런 삶을 살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가 옳은 박해지요. 오늘 조국교회에 그런 박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박해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박해 받다가 죽더라도, 그런 박해 받다가 죽더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기도의 골방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똑같이 박해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박해를 가하는 자들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원수들이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인간의 모든 삶은 균형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철학과 사상과 거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인 이 사단과 마귀의 지배와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자신이 하는 그 행위가 그분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분을 향해서 어떤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못하고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는 박해하는 자들은 자신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 적대적인 행위와 악의적인 행위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측은하고 불쌍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선제적으로 그 말씀이 깔려 있지요. 우선적으로 그들이 하는 그 행위와 그 악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측은하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멸망과 무서운 파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지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측은하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과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던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과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들도 늦기 전에 곧 그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팔복에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이 모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과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제가 처음에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에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윤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아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이웃사랑에 대한 그것을 오히려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하지 못하는, 더 일반인들보다 그 사랑의 정도와 범위를 오히려 더 행하지 못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시와 모욕을 받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조국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매일같이 기도의 골방에서 울면서 하나님 조국교회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조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보여줄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조국교회는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과연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들은 정말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빛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성찰해보고 고찰해보고 반성해야 될, 그리고 회개해야 될 때임을 저는 바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